죄를 떠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은 첫째 대지로 11절까지 불의를 떠나라.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 성경 말씀에서 의롭다 할 때는 믿음과 말씀을 뜻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 의로운 사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의라는 것은 믿음과 말씀을 떠나는 걸 뜻하는 거예요. 믿음과 말씀으로 생활을 하던 사람이 순간순간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게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하면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또 오해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천국에 못 가는 것이냐? 아니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다면 어떤 죄를 짓든지 용서를 받고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가서 누릴 상급과 영광이 없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살기 좋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싱가포르 같은데, 저쪽에 스위스 같은데, 그 나라 갔는데 거기서 받아 누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미국 시민권 얻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시민권 얻어서 미국 갔는데 거기서 얻어 누릴 것이 없어요. 그리고 부끄러움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쩌죠? 앙언이감만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사함을 받고 천국은 갔는데 살면서 불의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 어떤 상급과 영광 받아 누릴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는 불의한 자라고 하셨는가? 미혹을 받는 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 미혹이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 미혹을 받기도 하고 육신의 부패한 성질 때문에 마귀가 미혹을 해서 그 충동에 넘어가는데요. 믿음과 말씀을 떠나도 잘 될 것 같은 생각, 그것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떠나가는데도 한쪽 생각은 뭐예요? 그래도 난 잘 될 거야. 넌 잘 될 거야. 그런 어떤 속삭임 마음에 이 충동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선악과 따먹는 건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건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뱀은 뭐라고 했죠? 너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믿음과 말씀을 떠나는데도 잘 될 것처럼 여겨지게 한다. 그게 뭐다고요? 미혹과 유혹입니다. 이미 미혹, 유혹을 받는 거예요. 또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왜 죽였습니까? 내가 동생 아벨을 죽이면은 더 잘못된다. 그걸 확실히 알았다면 죽이지 않지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또 뭐라고 충동을 하고 속삭였느냐? 아벨만 없으면은 너 하나님한테 네가 바로 사랑받고 이쁨 받을 수 있어. 그런 충동, 그 속삭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나타나셔서 말씀하잖아요. 네 얼굴이 변하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치 못하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뭐가 와서 문에 엎드린다? 죄가 와서 문에 엎드린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도 가인의 생각에는 아벨 저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쁨 받을 거다. 더 잘 될 것으로 여겨졌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왜 불의한 자리로 자꾸 빠져 들어가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순간 저버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세상의 흐름이나 자기의 이 정욕에서 일어나는 대로 따라도 괜찮을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는 것 자체가 이미 불의한 자리에 처한 것이다. 그 다음에는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행. 여기 음행도 음행이 나오고요, 간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탐색, 남색. 다 합법적인 부부 관계를 떠난 죄악들을 말합니다. 남색은 동성애. 뭐 얼마 전에 서울에서 그 뭐 축제 열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대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세의 한 현상이에요. 말세의 한 현상. 남자가 남자끼리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밝히지도 못하고 그러다 이제는 아주 그냥 그걸 무슨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밝히고 축제까지 하려고 그러고 그걸 또 정부에서 또 인정을 해주려고 그러고.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게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음행, 합법적인 부부 관계 외에 음행이나 간음, 여기 음행은 돈 주고 사고 파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간음은 서로 좋아서 부부가 아닌데도 서로 좋아가지고 행하는 그런 일을 뜻하기도 하고요. 탐색은 뭐 이성, 동성 가릴 것 없이 그걸 쫓아서 생활하는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고요. 남색은 이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런 해괴망측한 일들을 하면서 결혼신고하고 뭐 부부로 인정해달라.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징벌받을 죄악들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다른 사람 괜히 헐뜯고 모욕하지 말라고요. 자기가 조금 잘하는 것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무시하거나 비난하면 안 돼요. 그게 다 모욕이에요. 오전에 말씀했잖아요. 진짜 그 양반 하루에 8시간씩 했어요. 거기 전도사들도 얼마나 힘들어하고 사실을 말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들 모아놓고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 안 하면 날탕 목사라고 얼마나 교만하고 자랑스럽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며 그렇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그 자체가 바로 모욕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대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불의, 토색, 간음을 행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합니까? 그런데 또 저 죄인,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감사까지 해요. 기도 청산 유수로 하고 많은 시간 기도하고. 그러나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 비난, 다른 사람 험담, 모욕하면 안 돼요. 또 속여 빼앗는 거, 그거는 뭘 유보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는 가는데 거기서 받아 누릴 상급과 영광이 없이 이따금 그 예와 듣는 대로 개털 모자 쓰고는 돼지털 모자 쓰고는 그것도 좋다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생활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고 나는 그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받고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는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 믿기만 하면은 어디 갑니까? 천국을 가요. 그래서 또 이거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믿으니까 천국 가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것이 신학적으로는 율법 폐기론자들이고 현실적으로는 구원파 종류들이다. 회개할 것 없다. 그렇게 잘못 깨달았으니까는 그 믿음 자체가 헛된 믿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예수님을 믿어서 그것 가지고 되냐?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론자. 말씀대로 하자는 것은 복음주의, 축복받는 믿음이지 그것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자고 그러면은 율법주의다. 그것이 죄를 짓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토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성경에 율법 613가지를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돼지고기도 먹어서는 안 되고 비늘 없는 거 오징어도 먹어서는 안 되고 그게 여호와 증인 또 구원파 일부 또 뭐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죄사함 받아서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런 말씀도 또 삐뚤어지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 믿어서 자유함을 얻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게 율법 폐기론자들인데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괜찮은데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이 아니고 믿음 자체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율법 폐기론자들이나 또는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면 복음주의 말씀은 뭔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불의한 일들을 행하면은 천국에 가기는 가지만 어째요? 거기서 받아 누릴 상급과 영광이 없다. 부끄러움만 당한다. 좋은 직장에 왜 들어가려고 그럽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얻어 누릴 것이 있으니까 그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힘써서 들어갔는데 얻어 누릴 것이 없이 부끄럼만 당한다면 그거 뭐 하려고 들어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일, 믿음과 말씀을 떠나도 잘 될 것 같은 그 유혹을 물리치고 힘이 들더라도 더디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구원도 받고 천국에 가서 얻어 누릴 상급과 영광이 많은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들에 참여했지만은 다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를 받아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돼요. 12절부터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할 수 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얽매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세상 일을 뜻해요. 자칫 또 외우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할 수 있어서 한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우리 실제 그렇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다 해서 그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화가 되고 해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일도 많다,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게 아니다. 그걸 분별을 해야 된다.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은 대한민국의 어떤 법이나 제도에 얽매여서 믿음을 쓰지 못한다,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세상 어떤 흐름이나 제도, 세상의 전통 문화, 그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또 죄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거 할 수 있다, 그거예요. 믿는 사람이 죄도 지을 수 있고 세상 타락된 문화나 또 미신적인 풍습, 그런 것에도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런 것 지키거나 그런 게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떤 일들을 막 말도 하고 싶고 행동도 하고 싶고 그럴 때에 이 말씀을 붙드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 다음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나한테 이게 과연 유익할까?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해서 절제하고 물리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도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음식이 뭘 위하여 있어요? 우리 배, 우리 육신의 몸을 위해서 있다 그겁니다. 꼭 배만 아니고. 또 배는, 우리 몸은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음식이 있어도 우리가 먹어주지 않으면 그 음식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런 좋은 관계가 있는데, 문제는 음식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식도락. 우리가 육신의 몸이 힘을 얻어 생활할 정도로만 먹으면 되지, 음식이 내 몸, 내 배를 위하여 있다. 그리고 먹어도 될 거, 안 먹어도 될 거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먹고, 또 절제하지 못하게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는 또 뭐를 해야 된다고죠? 절제하지 못하게 많이 먹고는요, 다이어트 한다고 또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돈을 몇십만 원씩 약을 들이고 해서 또 하고, 평소에 몸 관리를 해야죠. 평소에. 저는 지금 우리 문 장로님도 몸 관리를 참 잘하시는데, 저도 지금 몇십 년 동안 그 체중이에요. 그 체중. 저는 드러내놓지 않아요. 은근히 몸 관리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 덜 먹고 활동을 좀 더 하고, 또 축이 난다 그러면은 좀 더 먹고, 그러면서 언제나 그 체중을 유지합니다. 체중을 유지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몸이 아프거나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은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고 애가 탑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 몸이 음식을 위하고 음식이 나를 위하지만은 그거를 절제해서 관리를 안 하면은, 그래서 병이 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또 이렇게 해서 몸에 영양분을 보충해 가지고 또 그 건강한 힘 가지고 음란한 데 다 쏟아버린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합법적인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위에 음란을 위하여서 쓴다면 그거는 죄다, 불의한 일이다. 그러므로 배가 음식을 이게 이제 섭취해가지고 힘이 날 때에 그 힘을 음란한 일이나 세상 죄악된 불의한 일에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써라.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이에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럴 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위하여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려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또 실제로 몸에 부활이 있어서 그 천년왕국 복락을 누리기도 하신다는 뜻이고요. 15절.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다, 그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몸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가락 역할, 어떤 사람은 손톱, 발톱 역할. 며칠 전에 손톱을 깎다가 너무 짧게 깎아가지고 그냥 좀 피가 나고 덧나가지고 한 20일 혼난 것 같아요. 손톱 너무 작게 깎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몸 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세상에 불의한 일들을 쓰는데 또 음란한 일에 힘쏟는데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써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다. 명지털, 솜털이 눈에 보일 듯 말 듯 그래도 몸을, 피부를 아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교우들 중에도 솜털처럼, 명지털처럼 보일락 말락 어쩌다 한 번씩 나오시고, 예?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도 다 중요하다 그거예요. 몸의 한 지체로서. 그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지체를 가지고 그 다음에요, 창녀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의 몸이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몸 관리에서 힘을 얻어서 주를 위하여 써야 되는데 세상 헛된 것에 매달리고 음란한데 그 힘을 쏟아서 창녀의 지체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또 이제 여기 여자지만 이제 남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창남이라고 해야 되나? 바람둥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또 창녀와 합하는 자, 바람둥이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같은 창녀, 같은 창남, 바람둥이, 음란한 죄인들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러니 이제 그런 것들과 합하지 말고 누구와 합하라? 믿음으로 주님과 합하라. 주님과 합한다는 건 무엇인가? 동행한다는 건 무엇인가? 이미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이 안 계시지만 옆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주와 합하는 한 영이고 또 동행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늘나라 갔을 때에
찬란한 영광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축복된 신앙생활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하셨어요. 반복적으로 음행을 피하라. 18절에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여기 음행도 이미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합법적인 부부간의 관계를 뜻하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 다음에 9절에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예, 성령님이 언제 오십니까? 확실해야지 돼요. 네, 믿을 때 오셔요.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한 번 믿을 때 오시면은 떠나가거나 변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믿는 사람 보고 성령이 없다고 하면 그건 죄악을 저지르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믿어진 건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성령님이 안 오시면은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교회를 하루 나왔어도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주님으로 믿어지면 그건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은 변하신다, 안 변하신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오시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질 때는 외면을 해요. 감동을 안 줘요. 그러니까 팍팍하고 막막하고 믿음 생활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죄를 떠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러면 힘이 나고 기쁨이 있고 그런 좋은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몸이다. 그런즉 우리 몸을 어떻게 하라?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시 돌아가면은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복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저희 죄값 대신 죽으신 구속의 주님이요,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미 오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불의한 일을 분별하여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말씀을 떠나는 데도 잘 될 것 같은 생각은 바로 미혹을 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믿음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저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저희가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힘을 얻었을 때에 음란이나 세상 허락막당한 죄 짓는 일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선한 일,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잘 감당해서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사랑을 충만히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났을 때는 천국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상급과 축복에 참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랑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어디서든지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생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의지하는 생활을 해서 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현실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고 좋은 열매들을 맺는 축복의 삶을 사는 시남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